할렐루야. 우리 고국 뉴스를 듣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포항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도 무너지고 금이 가고 다 이래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도 일주일간 연기되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참 기초가 중요하죠. 또 지진에 대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그 방비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건물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기울고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림줄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다림줄이 나오는데 다림줄은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기초를 제대로 잘 쌓았는지, 그 벽을 제대로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쌓아 올렸는지 이러한 것을 측량하는 그런 건축의 한 도구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쌓을 때 그걸로 재서 그거랑 똑같이 일직선으로 되면 건물이 잘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돼 있으면 그걸 건물을 계속 올리면 안 되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렸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그런 다림줄로 잘 측량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바르게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건물도 이런 다림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잘 믿음의 건물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의 기초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쌓았습니다.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불어도 끄떡없이 잘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측량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측량을 했는데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무너질 것이다. 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그 믿음의 건물들은 이제는 기울어지든지 무너지든지 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지금 제대로 잘 서 있는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래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 흘러넘치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쌓여 있어야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기초가 돼야 하나님의 복된 것도 받을 수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고 우리의 신앙의 또 인격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기초가 좀 제대로 쓰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과연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또 우리 개인적인 일이 되었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일이 따로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죠. 내 개인적인 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직업이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분청 사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그때는 많이 확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귀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만 그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세종 때 아주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품질이 떨어지고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분청사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퇴색해지는 것을 이 세종대왕이 바라보고서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묘안을 째놨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를 다 굽고 나면 이제 저기 되니까 그 분청사기를 구우면서 밑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도자기 실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다 써놓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옛날의 명성과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그 분청사기를 보면 그때 세종대왕이 그러한 그 명령을 내렸던 1420년 전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분청사기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던,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던,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날 볼 때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충성 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윗 왕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곧바로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를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그냥 즐거워서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그냥 바지가 다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 아마 다윗 왕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함께 하시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이 걸려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잘하고, 이름이 안 걸려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러한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순진함과 또한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가련한 것이다, 눈먼 것이다, 너는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보니까 아니다,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은 정말로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내 눈이 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갖고 그것을 사명대로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현실의 눈에 내 삶의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현실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과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 일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하는 것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다 이렇게 설계로 그냥 도면으로 다 설계를 다 그리죠. 그러면 설계사들은 이 설계 도면만 보면 거기서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도 지금 이 설계도를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뭐 재질은 이런 것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미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은 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의 모습에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그저 외로운 그런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비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서 주신 그런 비전이요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비전이 있으면 비전대로 또 사명대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내 속에서 선교라고 하는 비전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봐도 선교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원을 하게 되고 선교에 직접 뛰어들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선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심하게 되면 그 일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목사님이 선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초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가장 우선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왕이 되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평안히 살게 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사 왕은 군인들을 다 해봐야 58만인데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옆에 나라가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거도 300대나 이끌고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과 너의 생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4절에도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물같이 흐르는 것, 그러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저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잘 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오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측정하시는 그런 다림줄에 꼭 합격하여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